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꼽으라면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하고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빨리 좀 들어가게 하십시오. 라고 그들이 금식하거나 철야하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이 출애굽기 15장 13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주어가 뭐냐면 다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당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매일매일 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또 신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르비딤에서 그들이 반석을 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는 날마다 만나 매출하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15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제사장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들을 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당신의 소유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린 것처럼 5절에 우리말로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장 소중한 보물 혹은 특별한 소유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당신의 보물 같은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소중한 또 특별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려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의 핵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의 정신을 바르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십계명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일종의 십계명의 해석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십여 명의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것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석해 주신 겁니다. 2008년 2월 10일 날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 사건으로 전소가 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소방관 무려 128명이 출동했습니다. 근데 단 5시간 만에 누각을 받치고 있던 석쪽 부근 제하고는 다 전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가 발발한 지 2년 후인 2010년 2월 10일 날 이제 복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 복원공사가 진행됐고 이제 2013년 4월 29일 공사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부실공사 논란이 지금도 진행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숭례문을 복원하는 공사는 단지 불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든 것이 바로 복원입니다. 복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사실은 어차피 사망일 거니까 전소된 존재와 같은 거예요. 만약 숭례문으로 비유하면 그게 다 불에 타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죄와 사망으로 이제 하나님 심판대에 서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전소될 만한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살려내시는데 어떻게 살려냈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엔. 근데 더 나은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신분이 격상됐잖아요.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했죠.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또 새 것이 되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있던 것이 다시 똑같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앞에 새롭다라니까 새롭게 만들어졌다, 다시 생겨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각 결혼한 신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신랑 이렇게 부르죠. 옛날에 새신랑 부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부에 대해서도 새신부 혹은 새댁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두 사람 이전에 총각과 처녀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지, 이제 진짜 신랑다운 신랑, 진짜 신부다운 신부가 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새신랑 그러면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진짜 신랑 같은 신랑, 진짜 신부 같은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혼이 시작입니다. 그죠? 시작이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게 그렇게 해야지 그 두 사람이 결혼식 때 모든 사람 앞에 했던 서약이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이제 막 결혼한 사람에게 새신랑, 새신부 그런 것은 그들이 신랑다운 신랑, 신부다운 신부, 부부가 되기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지 완성된 부분은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에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어 이 존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에 걸어가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에 걸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 믿었대서 완전히 이제 죄를 전혀 안 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죄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인이 된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총각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처녀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결혼했으니까 총각처럼 처녀처럼 총각처럼 처녀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가정을 생각하는 한 남자의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여인의
아니죠. 한 여인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여인으로. 헷갈리네요. 결혼 오래 해서 그런가 봐요.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혀 가정을 팽개치고 자기 처녀 총각 같은 가치관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뭔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전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십계명을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물론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하면 그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보다는 그 문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뜻,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기다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지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하신 우상을 타 종교의 신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타 종교의 신상을 훼손한 일이 과거에 종종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 법당하고 그 다음에 불상 훼손했다가 구속당한 조병석 중령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1992년 12월에 대한민국 육군 제17보병사단, 그 사단의 당시 대대장이 조병석이라는 중령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뭘 명령했냐면, 영내에 있는 법당은 폐쇄하고, 아무도 법당 못 들어가면 폐쇄시키고, 불상은 쌀 부대에 담아서 뒷산에 그냥 묻어버리게 했습니다. 절을 아예 사람들이 와서 그 불상에 절 못하도록. 이것 때문에 당시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 조병석 중령이 42살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나가잖아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나는 수모원교회 신자입니다. 내 신앙에 입각해서 불상이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을 당했어요. 나중에 결국 이것이 다시 그 불상 꺼내서 원 위치하고 그렇게 판결이 내렸습니다만, 그럼 이분이 왜 이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두 번째 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이거를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전 다 부수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10가지 재앙을 낼 때 신전을 파괴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신전은 하나도 파손이 안 됐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것이 불교의 불상이나 이슬람의 어떤 코란경이나 이런 거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빼내실 때 6월절 날, 야 너희들 다음 날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다 파기하라. 내가 못하게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신전과 우상에 대해서는, 그들이 만든 그 우상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일 때의 우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타 종교의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우상은 뭘 가리키는가?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 은이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뭘 비겨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모르겠지만, 설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신상 만들까? 만듭니다. 사람 교주. 그 뭡니까? 이 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신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하나님이 됐다? 이거는
하나님을 비교해서 만든 자기라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런 짓을 했어요. 언제 했는가? 어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32장에 그것도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계명을 받는 순간에 이 짓을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30열이 지났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쫓아갑니다. 가서 우리를 이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 있잖아요. 여전히 시내산은 구름으로 덮였고 거기는 천두목이가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거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자기들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뭐라고 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신상을 빚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야 그래 알았어. 그럼 너희들 금 귀고리, 금 손목고리 가지고 와. 금으로 된 귀걸이와 손목고리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녹였습니다.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보았던 그 금송아지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쳐요.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냐 하니. 아론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지금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의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리키는 이 신이 도대체 누굴까요? 애굽에 있는 그 금송아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 20장 2절 하나님 말씀하시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고 아론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론이 야 이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자기들끼리 외쳤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아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말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여기 절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축제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축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다음날 모여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쾌락으로 불놀이하며 그렇게 맺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금송아지는 누굽니까? 영락없이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교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통일교 문성명에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이단을 만든 사람들 그들은요 여러분보다 성경 지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사람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교주가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교주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하늘나라까지 인도해낼 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그 다음에 통일교 여기서 외쳐지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바로 알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불교에 있는 그 불상은 우상인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된 우상짓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만 바로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래서 압축시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그 다음에 그 뜻을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헛된 우상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그렇게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왜 이걸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가? 바로 그런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천지 목을 맵니까? 자기 교주 이만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려고 했는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했을까요? 좀 더 편안한 곳, 좀 더 형통한 곳, 즉 자기가 원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때요? 홍해로 인도했잖아요. 홍해, 마라, 제일 좋은데 엘림 한 곳입니다. 그것 빼고는 다 불모지예요, 불모지.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만 인도하셨어요. 이제 금송아지 부탁해서 이 금송아지 이용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고 엘린 같은 곳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한 곳, 마실 물이 풍부한 곳, 편안하고 안전한 길. 이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있는 진인처럼 사용해서 자기 마음껏 좀 부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왜 삼아줬는지 그게 무지해서 그래요. 나 이제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제 제사장 나라 됐어 하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교회를 부르셨지? 이걸 알면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근데 아니야,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런 잘못된 교만함이, 확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잘못된 교만으로 됩니다. 당신이 왜 천국 가는데?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예수 믿는데? 근데 정말로 삶의 내용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든 아니면 이 흑암의 골짜기로 인도하든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때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위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는지 거기도 무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하면 나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줬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3400년 전, 그리고 지금 이 본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도 사람처럼 반드시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온갖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잖아요. 신이 형체가 없다. 이거는 그 고대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하든 로마 신하든 보면 다 어떻게입니까? 신이라는 것이 다 형상이 있잖아요. 그게 물고기 모양이든 반인 반수든 다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 영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어때요? 형상 없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론 특강의 이야기 말씀 살펴봤잖아요. 사람은 육체를 가졌어요. 한정된 공간이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있으면 동시에 회사에 있을 수 없죠. 또 회사에 있으면 동시에 집이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동시에 미국이 없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동시에 대한민국이 없고, 이게 형체를 가진 존재의 제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무소부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동시에 여러분 각 사람 마음속에도 있고 지금 저 미국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하나님 어때요? 온 세상이 천지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보인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세상에 가득 채워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실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그 다음 타겟이 우리일 것이다. 그래서 혹 우리도 잡아가면 어떻겠냐.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마가다르방에 꼭꼭 숨어버렸잖아요. 문 꼭꼭 잠그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중앙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개념으로는 벽을 통과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벽을 통과했다는 것은 일단 형체를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존재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는 그 한방 안에도 계셨던 겁니다. 다만 누가 몰랐어요? 제자들만 몰랐어요. 왜냐? 그들의 눈과 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심지어 이 마리아가 보고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와서 나 봤다 그렇게 외쳐놓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건 예수님은 실제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벽과 상관없이 제자들은 그곳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왜냐? 공간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또 제가 교회를 올 때 영은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영은 질량이 제로예요. 질량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질량이 제로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결과를 먼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룰게. 이 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유대인들 아브라함이 우선 아닙니까? 거기 이슬람들도 자기들 아브라함 우선이라고 치르니까 얼마나 큰 민족이 이뤘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룰 텐데 내 자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살이하다가 그 후에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래의 결과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과를 아세요. 우리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우리의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 우리의 결과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정은 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계기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이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교회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내 힘으로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께서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치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죠.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우린 밀어내서 말로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 뭐 선물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도 턱하니 주시기도 하든지 혹은 질병 가운데 치료도 턱하니 주시겠든지 그걸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랑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죠? 지금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것도 3,200km 되는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기들 걸었어요. 근데 애굽 군대는 수장당했습니다. 마라에서 이건 물 써서 못 먹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야, 옆에 있는 나무 집어 던져봐. 그거 물 바뀔 거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압니까? 생전 처음 보는 나무일 텐데.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셨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아침에 하늘에서 비처럼 너희들에게 먹을 거 줄게. 저녁에는 고기가 너 이에서 빠지기 전에 먹도록 마음껏 줄게. 근데 지금 당장 물 한 폭이 안 보이는데 무슨 기대를 합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방 진사방에 만나가 쫙 깔리지 않았습니까? 밤에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비처럼 툭 떨어지지 않았어요. 경험을 안 했다면 몰라요. 그죠? 이런 경험을 안 했다면 그들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어요.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재료를 금으로 사용했는지를 생각하시면 압니다. 금이 상징하는 거 뭡니까? 그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해요. 욕망. 여러분, 아니 금송아지 옆에 있는 돌로 만들면 되잖아요. 나무 꺾어서 새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신의 산입니다. 나무도 있고 돌도 있어요. 그러면 바위 새겨서 금송아지 만들 수도 있죠? 혹은 진흙 익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나무 새겨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론은 백성들에게 야, 금 가지고 와 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의 욕망이에요, 욕망. 즉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자기라는 욕망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낮에 이야기, 오전에 설교 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욕망이란 나의 하나님을 가장한 욕망이란 나의 우상을 만들지 않고 신상을 새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모양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 곧 우리가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그들이 이어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나쁜 짓을 하려고 엄마 아빠 돈 주세요 그러는데 그 돈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이 탐심이라는 우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 양식처럼 우리가 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이신 당신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도록, 마치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형상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 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을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